박수와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랍비는 절대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 대가를 안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시라도 생계에 위협이 올 경우에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천한 직종의 기술이라도 누구든지 하나씩은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계에 위협이 올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네. 자, 드디어 그걸 써먹을 때가 온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어느 가게를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겠어요? 천막 만드는 가게를 알아보러 다니겠죠? 그래서 이 가게 저 가게 기웃거리는데 가게마다 아주 손들이 바빠요. 왜 그럴까요? 로마에서 쫓겨온 피난민들이 고린도 항구 도시에 지금 버글버글해요.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자연히 많이 필요할까요? 천막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일손은 딸리는 거예요. 가게마다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천막 만드는 가게에 들어갔는데 젊은 부부예요. 손이 바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 실례합니다. 제가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이만저만해서 그냥 복음 전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여기까지 쫓겨오게 됐는데 제가 지금 당장 기거할 데도 없고 먹고 사는 길이 좀 막막합니다. 근데 마침 내게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냥 자고 먹기만 하면 되니까 월급 필요 없으니까 내가 이 일을 좀 도우면서 여기 좀 기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두 젊은 부부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무릎을 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아니 선생님,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써요. 잘 됐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안 그래도 일감은 밀려드는데 일손은 부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다 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로마 시내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 명령에 의해서 쫓겨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가 된 거예요. 혹시 그 두 부부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네, 브리스길라와 그 유명한 아굴라입니다. 자, 이 참 놀라운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천막장사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쫓겨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근데 쫓겨서 도망온 세 사람이 고린도에서 만나요. 우연일까요? 노사연 씨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고 말하죠. 우연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세 사람이 고린도 항구 도시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집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천막을 만듭니다. 짬짬이 이 젊은 부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요즘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을 시키는. 안 그래도 말씀에 목이 말라있던 두 젊은이가 웬 이상한 중늙은이가 하나 들어와서 처음에 식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풀어주는데 이거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신천지가 열리는 거예요. 이 신천지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갖다 써가지고 이게 참 불편하게 됐어요. 네.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하여간 그 교육학 용어로 말하면 매 성경마다 아하 포인트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었군요. 이게 이제 아름아름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웬 나이 많은 정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장난이 아니래. 그래, 우리도 일 끝나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자연히 뭐가 됐어요? 네?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 우리 이제 개척할 겁니다. 멤버 조직하고 재정 모아서 그러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등 떠밀려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쫓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이 도망자 세 사람 속에 뭘 감춰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감춰 놓고 이걸 뭐라 그러지?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놀랍죠. 인간은 끝인 줄 알았어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 아내는 굉장히 로마 귀족 집딸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이름으로도 신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후로 가난한 유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쫓겨올 때는 얼마나 그 심정이 기가 막혔을까요? 바울도 그렇죠. 동료 하나 없이 쫓겨 아덴에서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한 푼도 못 가지고 고린도까지 쫓겨올 때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 내 사역이 여기가 끝인가 보다. 벼랑 끝에 떠밀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공동체를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 설립 배경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오늘날처럼 목사 한 사람이 그래서 20년, 30년씩 목회하는 것처럼 사도가 20년, 30년 한 곳에서 목회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복음 전할 때는 많고 복음 전할 사람은 부족하니까 길어야 2년, 3년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한 2년 남짓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 일꾼도 세워놓고 지도자들도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을 소집합니다. 장로님들 잠깐 오늘 저녁에 보죠. 아,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궁금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아, 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대신 교회를 잘 좀 맡아서 양떼를 돌봐 주십시오. 저는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에베소로 떠난 겁니다. 바울은 작별을 하고 에베소로 떠났어요.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또 열심히 고린도에서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풍편에 소식 하나가 날아든 거예요. 저 바울 선생님 혹시 고린도 교회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떡하나? 마음 아파하실 텐데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도라도 하게. 이 기도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선생님 떠나고 나서 교회가 4분 5일 돼가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음란한 문제, 헌금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쓰냐 마냐 성찬의 문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쭉 얘기를 듣는데 무려 한 10여 가지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무려. 그러니 설립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오늘처럼 무슨 KTX가 있어가지고 한 달이면 갔다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때는요, 이곳에서 저 도시를 가려면 목숨 건 행군이었어요. 쉽게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또 일들이 한껏 벌어져 있는데. 그래서
신실한 제자 하나를 부릅니다. 당신 이리 좀 오시오. 내가 편지 하나를 써줄 테니까 편지를 좀 빨리 갖다 주고 오시오. 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 붙들려서 편지를 씁니다. 앞에 인사 간단히 해놓고 그 들었던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 문제는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느냐, 이 문제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고쳐라 하고 편지를 쫙 썼어요. 그런 제자 손에 보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무슨 소식이 올까 하고 기다리는데 심부름 간 녀석이 오질 않아. 그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이거 내가 너무 편지를 좀 격렬하게 썼구나. 조금 따뜻하게 살살 써야 될 텐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너무 야단만 쳤구나. 시험에 들었나 보다.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심부름 갔던 제자가 온 거예요. 아유, 선생님 기다리셨죠? 이 사람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무슨 일이 있었어?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 편지를 받아들고 고린도의 온 교회가 그 편지를 회람한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서로 용서를 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울이 그 소식을 받아들였을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그럼 그렇지.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내 가르침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전했던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편지를 써요. 다시. 그럼 앞에 쓴 편지는 뭐겠어요? 고린도 전서예요. 다시 편지를 쓴 건 뭐겠어요? 그러면 돌발 퀴즈 하나 낼게요. 고린도 전서는 거의 야단치는 어투예요. 그래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어떤 어투로 편지를 썼을까요? 고린도 후서는 물론 칭찬, 칭찬도 필요하지만 어떤 어투가 많을까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누가 여기 아까 뭐라 그랬는데? 미로. 또 한 분만 더. 뭐라? 위로. 오늘 책 한 권 그냥 드릴게요.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신학교 다닙니까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아니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래서 위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참 격려를 받았다. 이렇게 위로한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제 약 25분 남았어요. 25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전서만 스케치를 해드리겠어요. 그 중에서도 10가지가 넘는 고린도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 중에서도 제일 시각했던 문제가 뭐냐면 분파 문제였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까지 있어가지고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수사학자예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난가 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얘기를 해도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반대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나는 말에는 조라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꾸 비교를 당했어요. 오늘 주보 보고 그때 뭐 주보가 있었겠어요. 오늘 또 바울 선생님이 설교하시네. 갈까 말까. 근데 오늘 아볼로가 설교해. 가자.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네? 설교 좀 이렇게 재밌게 하는 목사님들 오늘 주보 명단에 올라가면 예배 가고 싶고, 오늘 어쩌다 기독교가 퍼니즘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TV에 나오는 목사님들도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위험한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초점이어야지 재미냐 없냐가 설교에 듣는 기준이 되어서는 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교회 네 파가 형성이 됐어요. 이 네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나는 아볼로 파다, 게바 파다, 예수 파다, 바울 파다. 예수를 파 만든 적도 없는데 난 뭐 예수한테 세례 받았다. 넌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예수님은 세례 준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막 말이 확대 재생산이 돼가지고 거짓말이, 히틀러가 그러잖아요. 거짓말도 10번 강조하면 진실이 된다 그래요. 예? 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4개 파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쌈질들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에 분쟁이 있는 교회 다녀본 성도들 계세요? 저는 어쩌다가 한 몇 군데 분쟁이 심한 교회를 섬겨봤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싸우면요, 신앙을 가지고 싸워서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쪽한테 지면은 사탄한테 지는 줄 알고 목숨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전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인끼리 싸우는 게 그래서 무서워요. 절대 용서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준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 죽이는 칼을 만들어서 막 찌르죠. 찔러대죠. 이게 무서운 거. 기가 막힌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피바다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전부 간단히 앞에 형식적으로 인사 끝내고 교회 분쟁에 대해서 준엄하게 바울이 야단을 쳐요. 준엄하게. 게바는 뭐고 아볼로는 뭐냐.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분쟁에 관한 주제. 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깨는 분쟁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교회 고소고발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상 판사들 앞에 교회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잖아요. 훈계를 듣고 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송사를 밖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교회 내에 교회 내에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정 능력. 한국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에 한번 큰 질문을 할게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들을 위해 있는 겁니까? 그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겁니까? 네? 성도를 위해 있는 거죠. 그 진짜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제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다가 이런 예를 하나 드렸어요. 저희가 그 초등학교 때는 6학년 딱 되면 중학교를 전부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초등학교 학생치고 과외 안 하는 학생이 없었어요. 웬만큼 가난하지 않고는 전부 과외를 했어요. 저는 이제 과외를 못했어요. 집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큰 회사 회장 아들인데 과목당 과외 선생님을 서울에서 비행기로 공수를 했어요. 비행기로. 과목당 수학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 산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이 비행기로 선생님을 모셔다가 아들 과외를 시켰어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르치 다니는 선생이 대단한 거예요. 그 아들이 대단한 거예요. 누가 대단한 거예요? 아들이 대단한 거죠. 근데 아들놈은 그 개념이 없으니까 야, 나 비행기 타고 과외 다니는 선생님하고 사진 찍었다? 이런 거 자랑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니까 스타 목사 좋아하고 네? 그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일수록 담임 목회자의 역할과 기능이 자꾸 축소돼야 됩니다. 우리 형제 아까 대답했으니까 이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형제는 어느 병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좋은 병원. 삼성의료원. 뭐 그거 맞을 수 있죠. 삼성의료원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다 유고시에 거기에 이제 의탁 진료기관으로서 백악관에 지정한 병원이라고 해요. 네. 뭐 서울대병원도 좋죠. 그런데 삼성의료원 원장님 이름 압니까 혹시? 잘 모르죠. 서울대병원 원장은. 근데 그 병원이 최고죠. 어쨌든. 예. 그러니까 한 스타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는 위험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큰 교회 다닌다고 내 신앙 실력이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유명하다고 그게 내 신앙 실력이 아니에요. 더더욱 이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삶은 살지 않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때우려고 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한국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짝이 난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예수파다, 바울파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이 되어가지고 분쟁하고 서로 물고뜯고 찍어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런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준엄하게 야단을 치다가 자, 그런데 이렇게 분쟁이 길어지면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죠. 저 겪어봐서 알아요. 교회 안에 싸움이 길어지면요. 저는 재직회를 6시간 하는 교회를 봤어요. 뭐 때문에 6시간 하는지 알아요? 기가 막혀요. 연말에 성탄 헌금을 어디다가 쓸 거냐로 이제 재직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권사 회장님하고 여전도회 회장님하고 유오디아 순두교가 싸우듯이 좀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안을 내면 이쪽에서는 누가 말했냐가 중요해요. 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장! 사사건건 딴지를 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태클 걸린 사람은 기분 좋나요? 나쁘죠. 그렇게 이제 성탄 구제 헌금을 어디다 쓸 거냐로 시작되었던 재직회가 이 두 여전도 회장과 권사님이 싸움을 하는 바람에 그날따라 또 권사님 회장님이 머리를 이렇게 파마를 하고 오셨나 봐요. 상대방에서 뭐라고 이제 씹었는가 하면 저 인간은 오늘따라 대가리는 왜 저렇게 뽑아와가지고 사사건건 시비야 이랬어요. 네가 나 파마하는데 뭐 돈 보태줬냐? 이러고 이제 난리를 치고 싸우다가 본 주제인 구제를 어디에 할 거냐는 삼배바지 방구새도 사라져버리고 응? 대가리 뽑은 것만 남아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싸움질을 하는데 세상에 재직회를 6시간 기가 막히죠. 말이 안 되죠. 고린도 교회가 그 짝이 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분쟁이 길어지고 오래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에이 나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그 공동체에 맡긴 일을 놔버려요. 너 다 해. 나 안 해. 그럼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간단해요. 교회에 아주 신앙을 열심히 만들게 해요. 잘못된 열심이죠 물론. 열심히 신앙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초점을 잘못 맞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맡긴 일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맡긴 일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뒹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처음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주제가 왜 등장하냐면 이것 때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던지고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충성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지금 일꾼에게 부탁해요. 이 일꾼이 뭡니까? 이 일꾼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 단어로 구성된 건데 휘포, 그러니까 뭐뭐 아래서 그 다음에 헤레타이스, 노젓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네, 휘페레테스,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그 당시 노예들에게만 썼던 단어예요. 여러분 배노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노예들 나오죠? 노예들이 노를 져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노를 짓는 게 아니라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져요. 근데 그 북소리는 자기 멋대로 또 치는 게 아니에요. 갑판 위에서 호민관 하나가 계속 지시를 해주죠. 왼쪽으로 천천히. 그러면 그 위에서 쏟아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노를 져요. 그 소리에 맞춰서 북을 쳐요.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져요. 중간에 어느 노예도 나 이거 못 해먹겠다. 그랬다가 어떻게 되죠? 맞아요. 심하면 죽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이 시대에 끌려와서 이 노릇을 하는지 이유도 원인도 해석도 설득도 안 되지만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노라면 로마가 전쟁에 승리하는 날 그에게 두 가지 변화가 생겨요. 동일한 승리자가 되면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노를 저을 때는 몰라요. 내가 왜 노를 져야 되는지 몰라요. 해석도 안 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 설득되고 다 해석이 돼서 걷는 사람 없어요. 징징거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걷다가 한 20년 살다가 돌아보면 지나온 걸었던 발자국 하나하나가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섭리를 비껴서 걸어왔던 적이 없어요. 전부 그분의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걸을 때 깨닫습니까? 걷고 나서 깨닫습니까? 걷고 나서 깨닫죠. 걸을 때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알지 못하게 뒀어요. 그래서 전도서 주제를 보면 세 가지 주제가 있죠. 불확실, 모순, 허무. 이게 솔로몬이 살아냈던 인생에 대한 정의예요. 그 인생이에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일꾼들에게 다시 사명을 사도 바울이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런저런 욕을 많이 먹어요. 또 욕먹을 짓을 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엊그제 부활절 지냈죠?
저는 이 고린도전서 이제 끝에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는 15장이 나와요. 그 부활장에 대해서 한 3가지로 간략히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되게 피곤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몇 번 나타나셨죠? 3번 나타나셨죠. 근데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꼭 닫아 걸고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샘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얘기했어요. 인류의 문제는 샬롬이 깨지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 나 살아났어. 걱정 많이 했지. 이제 걱정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인류의 근본적인 깨어있는 샬롬을 부활하신 이후에 재창조하시는 선언이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샬롬을 선언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내시죠.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을 쉰 장면이 2번 나와요. 창세기에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됐죠. 그 코에다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기, 숨을 불어넣어요. 그러자 그게 뭐가 됐어요? 산영, 리빙 소울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숨을 쉬십니다. 근데 그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뭐가 깨지죠? 이 샬롬이 깨집니다. 샬롬이 깨지면서 많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윤리적, 도덕적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디스커넥션 된 것, 끊어진 것이 죄예요. 그게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샬롬이 깨집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살인과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어디선가 끊어지면 파이프 안에 있는 물이 어느 정도까지 흘러 들어오겠죠. 그것마저 떨어지면 그때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밥도 못 해먹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우리는 죄의 증상이라고 말하죠.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과 샬롬이 깨진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샬롬을 선언하시면서 그것을 뭘로 완성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2번째,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이 제자들도 낙심하여 떠나갑니다. 낙심하여. 그때 보세요. 주님이 그 제자들 틈에 들어오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닫혔던 눈이 열어지면서 제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죠. 그분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처음에 나타나셔서는 성령을 선언하시어 샬롬을 선포하시고, 2번째는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3번째는 갈릴리에서 나타나시고,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 갈릴리 약속은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요. 그 갈릴리가 뭘까요? 이 시대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흑암, 사망, 어둠이라는 총칭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건 로컬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라는 것은. 우리 왜 그 과거에 그 쓰레기를 전부 저 갖다 버려가지고 그 형성된 마을이 하나 있었죠. 난지도. 난지도 사람들 하면 그 슬픈 인생의 군상들을 상징하는 대명사처럼 우리가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갈릴리는 그런 거예요. 사망과 어둠과 배척과 모욕과 저주의 땅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가 살아난 후에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은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로 갈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땅에 떨어진 명예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는 길은 다시 갈릴리의 약속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민족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오늘 여기 이제 독자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바로 고린도 전서 전체 책이 그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 가는가. 그리고 결국 16장은 인사로 끝내지만 제일 실질적 마지막 장이 부활장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강의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의 뒤편에 보시면 목사님 CD가 들어있어요. 32강, 45분, 32강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늦게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